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도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깊은 이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혼자 간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가고 또 무엇보다 축복을 받고는 그렇게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남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축복이란 표현이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어쨌든 축복은 그런 표현이고,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 전체 맥이 바로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반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나 신약에 있는 내용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삶 모두가 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덩어리가 되라, 그런 의미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 그 2절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는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남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될 게다.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샘물과 같아서 그 물을 퍼줘도 새로운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자꾸 퍼주어야 그 물도 새롭다. 그런 의미와도 같지요. 맑은 물이 펑펑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너는 퍼주고 또 퍼주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부어줄 테니 넌 마음껏 남을 축복하며 살아라. 남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라. 남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면 참 웃기지도 않는 장면이 나오지요. 뭐냐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이 없어서 기근을 만나게 돼서 식량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을 만나게 돼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 형들에게 얘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잖아요.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왕의 축복을 해야 돼요. 바로왕이 그 야곱의 족속들, 그 늙은 아버지를 축복해야 돼요. 아니면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해야 돼요. 이 임금님이 여보게 그러면 잘 여기 저 근처에서 고센 땅에 잘 살게나, 그건 잘 지내게나,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야곱이 축복하는 게 옳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단히 큰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어요? 형편이 나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머리카락은 자기는 축복의 근원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그리고 나도 그러하다.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우리 형편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는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요. 내가 축복하면 너희들이 잘 되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기만 즐기고 자기만 행복하고 만족하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너로 인해서 남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런 말이지요. 요즘과 트럼프하고 볼턴의 얘기가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폭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트럼프는 자기 재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뿐이지 아주 자기가 받은 그 복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 남을 치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라 거기에 급급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존 볼턴도 똑같습니다. 서로 어떻다 하지만 똑같으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죠. 참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웃 나라의 어려움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같은 동족 이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생각도 도무지 없습니다. 아베도 똑같은 놈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존재할까?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쓰레기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은 참 볼 때 참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트위터 한 걸 보면 인생에서 자기밖에 없는 사람, 본능만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것은 복의 근원의 삶,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누어주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점 때문에 어떤 점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을까요? 흔히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크리스천의 리더십,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다. 이렇게 돼야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그런 책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온갖 덕목을 얘기하면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쓰임받는다. 희락이 있고 또 인내를 가져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정직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도덕성이 있고 좋다는 덕목은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데 그런 덕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 참 복음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단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꼭 아브라함 아니더라도 모세, 바울, 다윗 왕, 사무엘, 엘리야, 스테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친분이 많이 있었죠. 바울은 참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바울 같은 경우. 근데 사실 바울은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쓰임받았죠? 모세도 내 말 못한다고 용기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살인했던 죄책감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점에 본다면 인격적으로 상당히 병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있는데 비교적 사무엘의 죄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애들 이름 가운데 사무엘이라 이름 짓는 사람도 있는데, 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은요,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럼 축복하면 될 거 아닙니까만은, 이 사무엘도 고집이 대단합니다. 엘리야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인데, 엘리야도 그렇고, 여러분 다 부족한 점이 다 있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러 달려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걸음만 날 살려라, 저 시내산까지 도망갔던, 호렙산까지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은 비겁하게 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느냐? 아브라함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다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종종 충성해야 되고 용기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한다,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기쁜 소식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모세나 또 모세처럼 말도 더듬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쓰임에 합한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사건 벌일 때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나왔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나왔던 인물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겠다. 아이고 옛날 이야기구나가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정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김 아브라함입니다. 하는 고백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가 왔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누군 아브라함 찾아오신데 왜 나는 찾아오지 않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별 응답이 없나? 그런 얘기하는데 그 질문 자체, 그런 얘기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이미 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그대로 나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 주님을 만났다, 기쁜 소식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75살 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음성으로 주셨는지, 아니면 깊은 감동으로 주셨는지, 아니면 환상과 어떤 친히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했을까요? 오셨나 보다, 말씀하나 보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줬던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놀람과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 공포스러움이 아니지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림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좀 더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키에르 케고르 같은 사람은 그의 책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이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식으로 섬기는 그런 그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 누구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수도사가 너무나 놀라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깊은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어찌 그것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같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 귀하고 그의 약속, 그의 복이 귀하지만은 그 내용도 참 귀하지만은 그분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감격,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그런 감격이 컸을까요? 자, 보잘것도 없고 부족하였던 존재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이럴 때 놀람과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야,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영적인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달리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될 때 그의 생이 온통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말과도 같다. 그런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은 사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말과도 같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그대로의 삶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며칠 전에 우리 북클럽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몽터네에 있는 이상천 목사님이 교회 섬기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기 쉽지 않잖아요. 또 교인들은 또 목사에 대해서 권위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잡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교인들이 이러쿵저러쿵 자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같든 안 같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나를 잡부라 생각해서 부르든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부르든 어떤 공사할 일이 있게 되면 자기는 두말 않고 간다. 저는 원래 이상천 목사님하고 제가 가까이 잘 있고 그 아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기 때문에 그분이 참 섬세하고 아주 마음이 고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죠. 이 목사야 부르든 안 부르든 일 있으면 손재 죽고 있는 데다가 가서 일할 거 아니냐고, 당신이 오히려 먼저 갈 사람 아니냐고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웃으면서 아니래요. 자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대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몇 년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우버 택시 기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버. 그래서 운전해 가면서 사람을 날라주고 거기서 돈벌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우버 택시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 탔다가 내렸다 하는 사람들, 승객들, 탔던 사람들이 평점을 좋게 해줘야, 그 우버를 계속 할 수 있대요. 근데 자기는 평점이 좋지 못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헌 차를 타고는 사람들 운반해 주게 되니까, 고물차를 타고 사람들 싣고 나르니까 사람들이, 승객들이 좋아할 게 뭡니까? 그래서 평점이 좋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우버는 개선을 해야 되고 평점은 좀 높아야 되는데, 이 평점이 낮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좋은 차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승객들이 오면 친절히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손님들이 혹시 그 2층이나 3층에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 물건 좀 내려달라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물건도 내려오고 또 2층, 3층까지 그 무거운 짐을 들여다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손님을 왕처럼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점이 좋아지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운전하려고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큰 감동을 주시더래요. 얘야, 너는 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왕처럼 모신 적이 있느냐. 이런 감동이 오는 순간에 자신은 개팍했던 성격, 이런저런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참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침에 그렇게 그런 그 감동이 오게 되는데, 하루 종일 그날 일은 하지 못하고 차를 한 구석에 세워놓고 울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 다시 나에게 교회 목회할 그런 자리를 주신다고 하면 이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된 것이라고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와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모습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이 찾아오심을 그냥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덮어 씌우게 될 때,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총, 피할 수 없는 은총에 우리 감동되어서 우리는 푹 자빠지게 되고, 아이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보네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으로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이런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기꺼이 주님을 믿고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